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 참 하나님은 엄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토요일 날 우리 전도를 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어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요르단이라고 그랬죠. 그쪽 사람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그 에돔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 에돔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으니,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건가? 그리고 특히 이제 요르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요르단에 가면 필연적으로 가는 곳이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 그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요새와 같은 성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이 에돔을 점령할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요새 속에서 그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죄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라고 했을 때 끝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뒤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고, 나아가서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마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흡족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예요. 근데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마치 지금 현장감 있게 현실로 되돌려서 설명을 하면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교회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성도가 불행을 겪을 때 평상시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그런데 거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 보니까 내가 통쾌해,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그 에돔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다 안 읽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돔을 멸하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안에 이 에돔 땅에도 이방 땅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 여기 이렇게 그 앞으로 있을 예언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일 끝에 나온 예언이 있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고 끝에 마지막 3분의 1의 일부는 옷자락에 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에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이 에사야서에는 구루터기, 남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실 전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남은 자가 있고,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심판받는 거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는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에돔을 멸하라,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저 이단이라 그러고 누구한테 막 설명을 하니까 그 듣지 말라고,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한 30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지. 구약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뭘 하려고 그러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저 단순히 심판하는 것, 멸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 구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뒤에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이야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가져야 여기서 에돔을 멸하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선택을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공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최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의 옛 과거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새 사람, 새 영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만 죽이지 말고 멈춰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이 공포되고 모두에게 전파되어도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전부냐? 그게 아니라 남은 자다, 소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하나님 다 좀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은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인 부분이 우리가 가장 궁금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려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정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표정이 밝아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은 우리에게도 미지수예요. 왜 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토록 안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지도 우리에게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 진심은 우린 사람끼리는 서로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나가고 반응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는 모르는 일이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실하게 반응해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 진실한 반응을 하는 과정 속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는데, 그 고정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데, 여러분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빠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를 바라요. 절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아무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끝끝내 방해가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어떻게 넘어가줘야 되느냐면 그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넘어가겠죠. 모두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너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가 남을 가르치면 너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선생이 되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절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갈 뿐이지, 우리 모두 다 미숙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같이 몸부림을 쳐. 저는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뿐이지, 제가 특별하고 뭐가 완성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도, 그들은 율법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방인들은 그걸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뭔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교를 해보면 교수들, 목사들 정말 어렵습니다.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도 그래도 한 은혜를 받고 왔다고 벌써부터 팔짱 끼고 들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 오래 했잖아요. 딱 보면은요, 1학년들 딱 팔짱 끼고, 자, 선생님 한번 설명해봐. 내가 들어볼 테니까. 그 꼴 보면서 참 설교하는 게, 강의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4학년쯤 되면요, 기가 죽어서 나가요. 아닌 걸 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은혜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막 받을 때가 참 좋은데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반대로 찬물을 더 많이 끼얹으셔야 돼. 내려가셔야 돼요. 비행기를 타면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빨리 찬물을 끼얹고 이 열정을 좀 내리세요. 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인지 아십니까? 뜨거울 때는 구름으로 식히라는 겁니다. 밤에 차가울 때는 불로 데우라는 것입니다. 평준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보이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열왕기하 25장 1절과 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시드기야 9년, 여러분 시드기야 9년이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남유다가.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이게 흙으로 성을 쌓아서 그 성 높이만큼 이렇게 채워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11년까지, 그러니까 9년에서 11년이니까 약 2년간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전부 포위해서 먹을 식량이 없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거의 점령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도망하는 걸 보고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가서 그들이 마지막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빼고 족쇄를 채워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더라 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염을 깎아서 무게를 달아보라고 했는데, 그 수염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은혜지, 우리가 특별해서 나온 것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너무나도 미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보라. 그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높은 관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봐요. 다 그게 그렇죠? 그만하죠. 우리는 뭔가가 특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었으면서 은혜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마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선택과 은혜가 잘못 오용을 하게 되면 교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은혜가 교만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여기에 젖어 있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타민족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는 유대인은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타민족에 비해서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타민족의 조롱과 질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질책과 조롱과 교훈과 놀라움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해요. 이해가 가시죠? 남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뭘 욕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설교한 거 나중에 들어보면 참 두서가 없을 때가 많기도 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야 저도 듣고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교훈과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선택한 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두 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마치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해서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을 택해서 나라로 삼아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왜요? 사람들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정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해서 이스라엘도 그걸 수긍을 했어요. 자기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율법이 맞습니다 라고 수긍을 했지만, 인간이 정한 선과 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왜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해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너희도 거룩해라. 왜?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려면 우리도 그 거룩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을 세워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민족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방인들을 능가하는 타락을 하더라. 놀랍죠? 그걸 요즘 현대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가끔씩 교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이런 소식을 가끔씩 듣더라 이 말이죠. 현장감이 와닿지요. 그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능가하더라.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민족들과 그녀들을 둘러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두었으나 이는 이들이 이방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빛이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을 능가하는 타락을 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우월감만 남게 되어서 자기의 타락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서 은혜를 오용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가진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과 우월감으로만 갈 뿐, 아무것도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장감 있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에너지를, 영적인 공급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우월의식,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자로서 우월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우월의식. 그러니까 성경은 니만 아냐? 너 모르지? 나는 성경을 알아. 너는 선택 못 받았지? 나는 선택 받았어. 너는 안 믿지? 나는 믿어. 요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타민족에게 하는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또 제사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우월의식, 만약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우월의식 외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이 지적받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라라고 하셨지만 우월의식으로 이방인과 자신들을 차별하고 율법의 명령과 규례를 거부하고 행하지 않았으며, 7절에 보면 타민족에게 공의를 따라 대하지 않고 차별만 했다고 심판의 이유를 그 뒤에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9절에 보면 너의 모든 가증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이상 행하지 않을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으시죠? 그 말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알면서 행하지 않아서 이방인보다 사실 어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방치하고 기간을 두고 보지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로마서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을 인정하며, 이 말은 율법이 완벽함을 저희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 자신하니,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여기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남을 가르치지만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잖냐 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물건을 미워하는 내가 산당의 물건을 훔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죄, 제가 하는 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무거운 강단을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가야 하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거기에 박수를 좀 쳐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뻔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뻔뻔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감추고
사실 그걸 드러내고 얘기하기보다는 감추는 게 더 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고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할 만큼 수준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야고보서에서 다시 그 믿음은 곧 행함으로 증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데, 자신은 남을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오류는 가르치는 실력이 자기 신앙의 실력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죄를 쌓고 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방식이 보통 그런 방향으로 가요. 사람들이 보면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나왔더니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죠? 사람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린 거. 그래서 이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몰아버립니까? 광야로 몰아서 40년 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단절된 상황을 만들고, 그때 계속 말을 오래 안 하면요, 사람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입술이 뻣뻣한 거예요. 이 양떼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 모세 40년 생활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매일 지팡이 하나 끌고 매일 그 양떼들 쳐다보고 있어요. 옛날에 왕궁의 자기 모습은 어디 가고 없지요. 완전히 목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양떼들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매일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이제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죠. 80세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이거밖에 안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듣고 대화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치하면 죄가 쌓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습득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2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세요. 그러나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라. 성경은 나에 관해서 한 말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래요. 누구 이야기라? 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를 않고 영생을 구하려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영생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은 받았지만 그들은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듣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육신하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죠. 욥기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욥이 최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눈으로 언제 봤습니까? 성육신하셨을 때 보셨죠. 그래서 구약은 듣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은 보는 하나님으로.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았나요? 봤죠.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죄를 지을래? 라고 물으면 우리가 모두 다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준 우리의 은혜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가르쳐도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받아도 하나님 사랑 없이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는 가르쳐도 네가 도둑질하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진 충만은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진리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외식, 이중성에 대해서 숨기고 우월의식만 남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져 가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숙해서 타인을 인도하는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성도들도 그 실수를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분별하고 선명하게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 없이 선명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꼭 버림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이렇게 되돌려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되돌려 놓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5장에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전쟁 안에서 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 안에 가져왔던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쪼여오고 바벨론 군대는 쪼여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성문을 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해결하겠다라는 방법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심판은 심판을 위한,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끝이 심판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심판의 목적이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끝이 심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케 하기 위한 심판인데, 문제는 심판을 받아도 심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누가 이 일을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에레미야, 에스라가 왜 나와요?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오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각성하지를 못해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문제입니다. 백성들도 문제고 거짓 선지자도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볼 때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너무 커요.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려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한 사람들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혹은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만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요 에스겔서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4개의 인에 대해서 4개의 인에 떼지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는데, 그 위를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정복은 못하지요. 하려 하지만 정복은 못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흰 말이 무엇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그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 흰 말은 흰색이지만 위장한 흰색이에요. 그래서 미혹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종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성도들이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도요,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갖고 와도요 부족해. 아니에요. 뭔가가 딱 걸려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될 일을 내 종 요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 도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토록 마태복음 5장에는 24장에는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요. 마지막 때 사회 종교 분위기는 미혹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종교다원주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섞여 있어. 본인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또 기복주의가 섞여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은사주의. 여러분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게 또 은사주의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또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알고 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질서로 나. 그래서 은사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은사를 설명하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 너희가 사랑을 덧붙여서 사랑이 더해져서 은사가 나가지 않으면 부작용이 난다. 또 하나는 은사는 어떻게 질서대로 해라. 질서. 그 질서가 뭡니까?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예요. 이 은사가 활용이 되더라도 교회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질서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준 그 목적을 향해서만 교회가 가거든요. 거기에 내가 반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질서대로 해라. 이런 부분들. 제가 언제 한번 또 은사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서로가 연합되어야 되고 서로가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 어떻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 단순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단순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 얘기 말고 딴 말 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왜 복음이 단순한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놀랍지요? 바울, 아볼로, 게바가 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그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도 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의 영인데, 여기 말하는 이 다른 영은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놀랍게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단순한 복음을 떠나면 다른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복음을 듣다 보면 다른 영을 받게 된답니다. 저는 어제도 한번 내가 이야기하면서, 난 정말 이번 주간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였냐면, 신천지 갔다가 돌아온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어제. 이번 주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도 목사였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빠져들더래요. 그래서 배우고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이 단순한 복음에서 그들이 관점을 딱 바꿔놓더래요.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놓으니까 나중에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알았어요. 야, 관점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관점. 설교자의 무게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장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게 그 목사님 간증으로 다 이해가 됐습니다. 관점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잘 용납하느냐 하면, 복음이 자기를 위한 복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복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목마르다면 이미 미혹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앞부분에 외치는 환란의 현상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오는 환란의 현상과 같습니다. 참 성도인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통해 이미 한번 성경 예언서에 대한 눈이 열린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방식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또 이 심판은 바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이 마지막을 환란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환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추수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거든요. 환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피신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추수로 본다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 심판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반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 선지자들이 있고요, 포로 중간에 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포로 후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기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지난날 보지 못했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계시록은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토록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마음이 완악한 자들,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환난기가 그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넘어 후기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내용을 느헤미야서 그 후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후기 선지자라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이 복음은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화답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뻔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란은 남은 가르치는 것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불가능한 선생들, 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들처럼 바꾸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든요. 선생님 참 힘듭니다. 목사님들 가르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르치면 꼭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나 틀리나 이런 것만, 그러니 그 앞에 서서 참 힘들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 놓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 선생님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야 목이 곧은 저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죠?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타락한 목사들 저거 되겠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저 사람들 딱 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좀 서 있어요. 왜 이렇게 흑백으로 갈라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저쪽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사람까지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미 버려져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이 선지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중기, 후기 이 세 선지서를 비교해 보면 후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는지를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 방식도 제가 알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준비의 고백. 우리 이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죠. 자,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올리브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수단들이에요. 그게 다 없대요.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헛되고 양식을 내지 못하고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뭐라고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를 기뻐할 것이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왜요?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함이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아멘. 마지막 때 힘은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암사슴이 뛰는 그 띠은 얼마나 경쾌합니까? 나를 높은 곳에서 걷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왜 이 상태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심판하신다, 기다려라. 그러면 여기 의인들도 있는데요, 그들도 심판할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의인도 심판할 것이다. 나도 의인인데. 왜 의인도 함께 심판을 봐요? 연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연대 책임이 있죠. 이렇게 모두가 문제가 된 것은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것도 문제죠. 그러나 그의 의인들이 있어줘야만이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심판의 과정 속에 그 심판의 과정을 걸어 나오는 길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 5장과 5장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투영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방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드렸고 또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해요. 좋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가르치면서도 교만하고 가르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 하나님 우리 속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토록 쓸모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회복하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